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도의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시골에서, 깡촌에서 사방이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봄이 되면 먹을 것을 산에서 들에서 구해가 먹었고요. 정말 환경 자체가 자연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눈부신 발전,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편의성이 우리로 하여금 깊숙이 그 가운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생애에 앞으로 10년 안에는 과거에 50년 발전했던 것들을 추월할 만큼의 핵심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AI를 통하여 로봇 문화, 로봇 사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자리에 사람을 닮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휴먼 로봇이라고 해요. 인간과 같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AI 로봇이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의 많은 그런 생산직에 이런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기계적으로 붙어서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했지만 지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기술 가운데에 걸어다니는 로봇이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현재 한 로봇 1000개 정도가 걸어다니면서 그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지금 생산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27년경 되면 완벽하게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일하게 되는 그런 로봇이 일반화가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쪽으로 얼마나 열심히 투자하고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그저 우리 돈으로 2, 3천만 원만 주면 노인들이 대화하고 또 간단한 것 도와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로봇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 가운데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 보면 로봇이 길에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로봇이 사람의 흉내를 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결국 로봇은요, 돈만 있으면 구입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자이크와 같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다른 유리조각인데 그 색깔 다른 유리조각을 일일이 배열을 해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눈부신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하나의 그림이 모자이크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유리조각이지만 그러나 그 색이 다른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을 때에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모자이크 같은 교회였습니다. 인종적으로 헬라인, 헬라라고 말하면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인, 로마라고 말하면 오늘날 바로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터키 지방의 아시아 지방,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 고린도는 국제적인 도시였고, 다인종, 오늘날 뉴욕이나 LA 같이 다양한 인종이 몰려 사는 도시 속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이 고린도의 문화와 환경을 따라서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그 외에 또 어떤 사회 계층적으로 보면 노예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로봇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대에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는 오늘 여러분이 돈만 주면 집에 로봇 청소기를 사서 돌릴 수 있듯이, 그리고 사용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당시에 노예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로봇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더 좋은 노예로 돈을 주고 사와서 대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고, 자유인, 노예들을 부리는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다양성 속에 모자이크 같이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또 그만큼 이 다양성은 많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2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 신분이 다 다르잖아요. 네가 종이었느냐? 노예였느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또 다른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자유인이었나?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불러주신 이후에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62입니다. 나이를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벌써 내가 늙었나? 제가 어릴 때에는 동네의 60 어른은요, 상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쯤 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은퇴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회를 은퇴하고 어디에서 살아야지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8년 남았는데 안양에서 살 것인가? 귀향을 해서 청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어디 남해안 섬에 가서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아야 되겠는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디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네가 중요하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니? 너는 왜 어디에서라고 하는 환경만 보니 어떻게라고 하는 너 자신의 삶에 대한,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고 하는 그 소중함은 왜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살게 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성도 여러분, 행복은 바로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넉넉한 재정적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느냐, 또 건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집중되어지는 삶의 방향은 언제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환경을 바꾸는 일에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환경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건물적인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존재인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삶을 둔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존재의 변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존재로 살게 되어지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로봇같이 취급당하던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 종들에게 있어서요,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뜻은 너무 큰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는 세상의 신분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 세상의 여러 가지의 욕망으로부터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요, 남에게 속박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멀리 이야기 안 할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 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에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친구들도 자기 신랑 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합니까? 하시지요? 우리 이옥순 권사님은 젊은 시절에 살았던 이야기를 저한테 신랑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어떻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오래된 신랑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욕하는지 알아요? 많은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나를 속박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고 싶었는데 그 인간이 내 자유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니까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다. 여기에 갑으로 샀다는 것을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수동태에다가 완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내가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고 수동태는 당하는 것이거든요. 당하는 것, 그냥 지배를 받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노예를 돈 주고 사버리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로 사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한 사람입니다. 그냥 매매가 된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신 바 입은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사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의 23절 후반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도록 사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의 종이 되어 있을 때, 그 세상이라는 곳에서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비싼 값으로, 그 비싼 값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매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을 사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도 교회 와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서 여러분을 사람의 종이 아니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22절에 보면, 너희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뭐라고요? 자유인이네. 사서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했다, 이 말씀입니다. 자유는 뭡니까? 자유의 개념은, 이전에 우리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유는 부르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자유인 겁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하여 자유할 것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자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던지는 저 목사님의 질문이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얼마 정도 가지면 마음이 편안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까? 돈에 대한 자유 얼마 정도? 한 10억만 있으면, 아니 100억 정도 있으면, 200억, 1000억, 그게 아닙니다. 자유는 예수 안에 있어야 얻습니다. 돈이 10원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자유는 세상의 신분이나 환경을 바꾸어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자유를 얻고 싶어서 계속 환경에 집중합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면 다른 좋은 환경, 일구어진 환경에 내가 그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는 환경이 아니라 존재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존재로 만들면 여러분은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유를 찾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의 자유의 길은 자유를 찾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다닙니다. 젊은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미인을 만나고 싶어 해요. 똑똑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환경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찾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능력 있는 남자, 환경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자유를 찾아가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사신바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자기 존재를 망각한 자입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값으로 삼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지불되었고 사신바된 여러분의 그 고귀한 자유의 영역을 외면하고 자유를 찾아서 또 다닌다면, 존재의 자유에서 오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환경의 자유 속에 하등의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내 힘을 빼앗기고 산다면 이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름은 가치 없음이 아니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불러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나의 존재의 당당함을 갖고 나는 자유를 찾아 사는 헤매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곳에서 부름을 받았냐? 가난한 자냐? 아니면 돈이 많은 부자였느냐? 아니면 여러분이 병든 자냐? 건강한 자냐?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늙었든 젊었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지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내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질병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난은 나는 싫습니다. 질병은 나는 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난도 질병도 자유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있게 내 것이 만들어지고 내 것으로 삼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움직입니다. 에너지와 에너지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된다 했잖아요. 정말 신앙만큼 중요한 시너지는 없습니다. 힘이 얼마나 가졌느냐, 그러니까 힘의 지배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힘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은 움직이고요, 힘의 크기만큼 다스림의 영역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요,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국가들에게 불러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쓰는 힘, 영어로는 파워라고 하죠. 힘은 에너지에서 나오기도 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방향이 결정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가운데 노예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 노예는 힘이 없는 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힘없는 그 존재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른 이후에는 너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성도만이 가지는, 성도만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그 파워가 뭐냐?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지요. 영성이 뭘까? 영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세입니다. 자, 영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인데, 폭탄이요. 폭탄이 물폭탄이냐? 물을 탁 떨어뜨리면 파괴력이 없어요. 핵폭탄이냐? 핵폭탄을 터뜨려버리면 모든 것이 녹아내려버립니다. 파워가 다른 겁니다. 성도의 파워, 노예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버리면 영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영성의 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거든. 부르심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거든. 변화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 일 속에서 네가 노예면 노예로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영성 중에 최고의 영성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영성인 것입니다. 이 영성은 파워가 되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라도 다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나를 지배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영성의 가장 큰 힘이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목회로 불렀다라는 이 영성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얼마나 큰 교회에 목회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없다면 목사의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영성은 철저하게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없다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무슨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로 사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성,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 파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종이라도 자유인이라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성 없고 직함만 가진 성도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의 무기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권을 가진 성도는 바로 이 영권을 보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자질을 가진 인물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권이 행사할 수 있도록 나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영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지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미 영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여러분이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이 자유인 줄 믿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4절 너무 감동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자유 말입니다. 이 영권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로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종기, 영권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불행한 자같이 울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무 힘든다,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름의 영권만 가지게 되면 가난도 질병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하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야 여러분의 욕망이 중단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권을 가지게 되면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종이와 같이 너무 약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고 흔들리고 하는 종이, 우겨버리면 구겨지는 종이. 그런데 여러분, 찢어버리면 산산이 찢겨가는 것이 종이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풀칠을 하고 본드를 바르고 벽지를 딱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찢을 수 없는 종이. 긁어내면 긁힐까? 찢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벽에 붙어 있는 벽지를 어떻게 찢을 수 있습니까? 부르심은 뭡니까? 종이와 같이 연약한 여러분의 존재를 십자가 보혈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께 붙여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찢어버리려고 달려들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자유를 모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준 그 영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견고한 영성,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부르심의 주역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